어둠이 도시에 드리워졌고 타락이 백성을 집어삼키던 시대에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심판이 임박했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었다. 잊혀진 예언자, 스바냐. 그는 왕들과 부패한 지도자들, 그리고 자신의 동족에게조차 거침없이 다가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다. 파멸의 환상이었지만 동시에 회복과 정의의 약속이 깃든 메시지였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 이야기가 던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의 말 속에 숨겨진 비밀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는가? 예루살렘의 하늘은 희뿌연 푸른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언덕 위에 우뚝 선 집의 옥상에서 스바냐는 소란한 도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는 쿠시의 아들이며 고귀한 왕 히스기야의 후손이었다. 그의 혈통은 영광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어깨 위에 무겁게 내려앉은 책임감의 그림자이기도 했다. 스바냐는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 아직 분명히 알지 못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뭔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때는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로 젊고 열정적인 그는 한때 무너진 여호와 신앙을 다시 세우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젖어 있었고 요시야의 개혁은 거대한 암흑의 벽에 부딪히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스바냐는 그의 조상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아시리아의 위압에 맞서며 성전을 회복했던 왕의 이야기는 마치 전설처럼 들렸다. 하지만 지금의 예루살렘은 이방 신들에게 무릎 꿇고 도덕은 무너지고 있었다. 도시의 중심거리는 향을 들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상인들로 북적였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점점 사라지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스바냐는 귀족의 후손으로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의 lang호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밤이면 이상한 꿈이 그를 괴롭혔다. 그 꿈 속에서 그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았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으며 사람들은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울리는 굵고 깊은 목소리가 그에게 속삭였다. 스바냐야, 내가 너를 택했노라. 이 어두운 시대에 너는 나의 증인이 될지니라. 꿈에서 깬 그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종종 시장을 걷다가 백성들을 바라보면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가난을 견디며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남은 것을 팔고 있었고 한편으로 궁정의 고관대작들은 타인의 고통 위에 불을 쌓아가고 있었다. 스바냐는 그런 불의를 외면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 그는 왕족의 후계자이자 궁정의 기대를 받는 청년일 뿐이었다. 밤이면 그의 숙부 시므온이 찾아와 고대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모스와 호세아, 이사야, 이들은 왕과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이다. 시므온은 스바냐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도 그들처럼 위대한 일을 위해 택함 받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스바냐는 늘 어색한 미소로 대답을 피했고 주제를 얼른 바꾸곤 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그 말들이 진실임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희망의 불씨를 품고 있었지만 그 길은 험난했다. 그는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모세의 율법을 회복하려 했으나 권력을 탐하는 지도자들의 반발은 거셌다. 궁정은 분열되었고 스바냐는 곧 닥칠 충돌을 직감했다. 어느 날 오후 성 근처의 언덕을 거닐던 그는 몰래 여호와께 기도하던 농민 무리를 발견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절박한 신앙이 담겨 있었다. 그 중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그대는 히스기야의 자손이라 들었소. 그렇다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마시오. 이 땅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줄 지도자가 필요하오. 그 말은 스바냐의 가슴 깊이 박혀 마치 칼날처럼 찔렀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욱 분명하고 강했다. 일어나라, 스바냐. 심판이 가까이 왔노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그는 두려움과 사명의식 사이에서 깨어났다. 설마 이것이 자신이 회피하려 했던 그 부름이란 말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자신의 혈통, 가문, 내면의 애심을 배반하지 않고도 가능할까? 동이 트며 첫 햇살이 예루살렘 성벽을 비추었을 때 스바냐는 그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음을 깨달았다. 성벽 위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그는 자신이 무시하려 했던 진실을 비로소 직시했다. 시장, 광장, 언덕 위의 제단들은 영적 타락의 증거랐다.
바알에 대한 숭배는 이제 공공연한 악으로 변했고 단순한 짐승 제사로는 부족했던지 사람들은 그들의 자식까지 몰렉에게 바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동틀 무렵의 모닥불 아래 구부러진 청동 우상의 그림자가 일렁였고 아이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는 숙부 시므온의 말이 떠올랐다. 우상 숭배는 단순한 반역이 아니다. 그것은 어둠과의 계약이요 민족의 영혼을 갉아먹는 저주라. 이제 그 말의 실체가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무죄한 자들의 울부짖음과 제사장들의 주문이 뒤엉켜 마치 어둠의 축제가 벌어지는 듯했다. 그 중 한 명인 야단이라는 지도자는 특별히 눈에 띄었다. 그는 탁월한 화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방 신들이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속삭였다. 백성은 그 말에 속아 자신의 마지막 남은 소유를 바쳤고 그는 그 헌물을 자신의 곳간에 채워 넣었다. 스바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백성이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었는가? 여인들은 발의 문양이 새겨진 부적을 목에 걸고 태양과 달, 별에게 기도를 드렸다. 그들이 진짜로 그 힘을 믿는 듯했다. 남자들은 어둠의 제사와 음란한 의식이 가득한 성소로 향했고 그곳에서 힘과 불을 얻으려 했다. 예루살렘은 하루가 다르게 짙은 그림자에 잠식되어 갔다. 그날 밤 스바냐는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전율할 만큼 선명한 환상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잿빛재로 덮인 광활한 평야, 그곳은 한때 생명과 소리로 가득했던 예루살렘이었다. 지금은 폐허가 된 도시, 무너져 내린 성벽, 산산조각난 성전, 그리고 모든 것을 덮은 무거운 정적만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이전의 꿈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천둥처럼 쩌렁쩌렁한 그 음성이 선언했다.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노라.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이 반역한 백성 위에 타오를 것이며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거짓 신들에게 제물 바쳤고 그들의 손은 피로 물들었으며 나와 맺은 언약을 저버렸노라. 순간 환상이 전환되었다. 스바냐는 야단과 부패한 지도자들이 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호화로운 방 안에 몰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대중을 어떻게 계속 지배할 수 있을지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말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군중의 주의를 헛된 약속과 화려한 의식으로 돌려놓기만 하면 아무도 감히 우리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 장면은 점점 희미해졌고 스바냐는 땀에 흠뻑 젖은 채 깨어났다. 그 음성의 말씀이 여전히 그의 마음 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 어딘가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다. 그가 본 환상들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경고, 하늘이 내린 계시였다. 며칠 동안 스바냐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거닐며 상인들, 제사장들, 농민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무지와 절망, 탐욕이 뒤섞여 있었고, 그는 그들 중 누가 이 재앙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을까 자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시장을 지나던 중 그는 참담한 광경을 목격했다. 한 젊은 농부가 겨우 모은 곡식을 팔기 위해 도착했지만 부패한 지도자의 경비병들에게 도둑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몰매를 맞고 있었다. 그의 물건은 강제로 빼앗겼고 사람들 앞에서 무자비하게 폭행당했다. 그러나 주변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스바냐의 내면은 타오르는 분노로 휘감겼다. 주라, 언제까지입니까? 그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그날 밤,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명령이 아닌 질문이었다. 너는 침묵할 것이냐? 내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니면 그들 사이에서 나의 목소리가 될 것이냐? 스바냐는 더 이상 부르심을 외면할 수 없음을 알았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보다 강한 확신이 그의 영혼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히스기야의 후손이 아니었다. 그는 하늘의 메시지를 전할 자랐다. 그는 결심했다. 백성에게 경고하기로.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말을 두루마리에 옮기기 시작했다. 예루살렘을 일그러뜨린 악습들과 부정에 그리고 이방 신들이 구원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해 그는 거침없이 기록했다. 밤은 고요했지만 스바냐의 마음속은 것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환상과 계시를 외면하며 귀족 가문의 일상에 숨으려 했지만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또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이끌렸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계곡. 그곳은 따스하면서도 숨이 막힐 듯한 빛으로 가득했으며 침묵조차 무게를 지닌 듯 무거웠다. 그 순간 하늘과 땅을 모두 담고 있는 듯한 위엄을 지닌 존재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 존재는 불꽃으로 빚어진 듯했고 어깨에는 광대한 날개가 펼쳐져 있었다. 스바냐는 눈을 마주칠 수 없어 무릎을 꿇었다. 쿠시의 아들 스바냐. 그 존재는 천둥처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호와께서 너를 타락한 이 세대의 나팔수로 선택하셨노라. 일어나라. 그리고 말하라.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노라. 스바냐는 떨며 간신히 말했다. 그러나 나는 약하고 입술이 둔하며 그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권락자들은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 순간 천사는 손을 뻗어 스바냐의 입술에 닿았다. 마치 불붙은 술이 입술을 스치는 듯한 감각. 내가 내 입을 정결케 하렸노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지니 나의 권능이 너를 지키리라. 파멸을 말하되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희망도 전하라. 침묵하지 말라. 말이 끝나자 황금 계곡은 사라졌고 스바냐는 자신의 방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가슴은 마치 전장을 달린 것처럼 요동쳤고 입술은 여전히 타오르는 듯했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자신이 선택받았음을. 그러나 그 선택은 공포와 불확실성도 함께 가져왔다. 그는 어떻게 부패한 제사장들과 맞설 수 있을까? 그들에게 지배당하는 민중 앞에서 어떻게 진실을 외칠 수 있을까? 그것은 단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가족의 안위까지 위협하는 일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스바냐는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한 채 방황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순종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다. 그는 거리마다 퍼져 있는 우상숭배의 풍경을 바라보며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 무렵 스바냐는 젊은 왕 요시야와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비록 공식 회의에서 몇 마디 나눈 게 전부였지만 요시야는 라호와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려는 랄망으로 잘 알려진 군주였다. 어느 날 스바냐가 집 옥상에서 묵상하고 있을 때 궁중에서 파견된 전령이 도착했다. 처음 그는 자신이 벌을 받는 것이라 여겼으나 왕궁에 도착하자 뜻밖의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요시야 왕은 검소한 옷을 입고 간소한 왕좌에 앉아 그를 맞이했다. 내 이야기를 들었다. 스바냐. 왕은 나이에 비해 성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고귀한 혈통이라는 건 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내 영혼에 무거운 짐이 실려 있다는 것이다. 예루살렘은 부서져 있고 나는 그것을 다시 세울 동료가 필요하다. 내 생각을 말해보아라. 그 말에 스바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계시를 말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공포가 그를 막았다. 결국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폐하, 부패와 우상숭배가 우리 백성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예 없이 이 나라는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요시야는 조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예? 그렇다. 그러나 정예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스바냐야, 언젠가 그 용기를 몰아주기를 바란다. 그날 밤, 스바냐는 자신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시장으로 나가 작은 단상 위에 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예루살렘이야 들으라. 너희의 우상숭배가 여호와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노라. 몰렉에게 바친 너희의 제사는 가증함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불이 이 땅을 삼킬지니라. 그는 막 외침을 시작했지만 그 소리에 이끌려 몰려온 무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조롱이 터져나왔고 몇몇은 모욕적인 말을 외쳤다. 그중 한 명인 타락한 제사장은 스바냐를 알아보고 외쳤다. 저 자를 조롱이 시켜라. 그의 명령에 따라 몇몇 남자들이 스바냐에게 달려들었고 그는 밀쳐져 땅에 쓰러졌다. 공포가 그의 몸을 마비시켰고 말을 잇기도 전에 그는 도망쳤다. 그의 귀에는 여전히 조롱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날 밤 수치심과 회의에 잠긴 채 잠든 스바냐는 다시 꿈을 꾸었다. 익숙한 그 음성이 이번에는 더욱 단호한 어조로 들려왔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스바냐. 그들은 마른 폴처럼 시들어 사라질 존재일 뿐이니라. 나의 말씀은 꺼지지 않는 불이요. 세상이 감히 막을 수 없는 진리니라. 일어나라. 그리고 말하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 말씀을 들은 스바냐는 비로소 자신의 사명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명확해졌다. 그의 내면에 타오르는 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며
첫 시도가 실패였을지라도 그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는 부름을 받았고 그 길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해도 순종해야 했다. 요시야의 왕궁은 주변 국가들의 화려한 궁전들에 비해 검소했지만 그 안에는 목적과 결단의 기운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스바냐가 시장에서 애친 그 롱기 있는 발언 역시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의 행동은 곧 왕의 소환으로 이어졌다. 스바냐에게 그 부름은 이안이자 또 하나의 시험이었다. 요시야는 그를 동지로 낙일 것인가, 아니면 위험한 인물로 판단할 것인가? 왕의 대전으로 들어선 스바냐는 요시야가 두루마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왕이 시선을 들었고 그의 눈빛에는 궁금증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스바냐, 나는 너 안에 이 나라에 꼭 필요한 것을 보았노라. 진실을 말할 롱기 말이다. 왕의 말에 스바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고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는 심판의 날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했고 천사의 말과 그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불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예루살렘을 갉아먹는 끔찍한 죄악들, 그리고 임박한 파괴의 그림자에 대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말 하나하나는 잔잔한 란못에 돌을 던진 듯 왕실의 공기 속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요시야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고 이윽고 두루마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말해보아라, 스바냐. 백성이 과란 너의 말을 들을까? 스바냐는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지만 이내 입을 열었다. 폐하, 많은 이들의 마음은 부패와 우상숭배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호와와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폐하께서 정의와 확신으로 이끄신다면 그들도 따를 것입니다. 그날 밤, 요시야는 가장 가까운 참모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종교개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을 발표하며 선언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에게서 더 이상 멀어지게 둘 수 없다.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우상들을 파괴하며 유다 전역의 율법을 다시 세울 것이다. 왕의 말은 회의장의 웅성거림을 일으켰지만 스바냐는 그중 몇몇 얼굴, 특히 충직한 제사장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했다. 그러나 모두가 계약을 반긴 것은 아니었다. 야단과 같은 부패한 지도자들은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왕과 저 예언자가 세력을 넓히도록 놔둔다면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야단은 추종자들에게 속삭였다. 지금 그들을 실추시키지 않으면 너무 늦을지도 모른다. 그 사이 요시야와 스바냐는 유다 전역을 함께 돌며 우상숭배의 흔적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지나가는 마을마다 이방 신들의 제단이 증오와 타락의 상징처럼 서 있었고 왕은 즉시 파괴를 명령했다. 스바냐는 백성에게 경고와 소망의 말을 동시에 전했다. 여호와께서는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의 긍휼을 보게 되리라. 일부는 이 계약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나 많은 이들은 여전히 마음을 닫고 있었다. 오랜 세월 이방 신들에게 삶을 의지해온 이들은 여전히 그들의 예식이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저항은 단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기도 했다. 요시야와 스바냐의 행렬은 몇 차례 적대자들에게 가로막히기도 했지만 왕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는 베델에서 일어났다. 그곳에는 바알에게 바쳐진 고대 제단이 있었고 요시야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정결하게 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땅 속에 묻혀있던 인신제사의 흔적들이 드러났다. 그 현장을 바라보던 이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요시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허락해온 것이다. 이 피가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 스바냐는 왕의 이 말이 자신이 애친 경고의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처음으로 그는 백성들이 그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하지만 변화는 느렸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부패한 지도자들의 보복을 두려워했고 우상숭배는 어둠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스바냐는 알았다. 백성의 마음은 단지 법령이나 말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회개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날 밤, 한 마을에서 쉬고 있던 요시야는 스바냐와 함께 모닥불 옆에 앉았다. 지친 왕은 프로페타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가끔은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하지만 때때로 몇몇의 눈빛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믿음을 볼 때 나는 우리가 이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스바냐는 조롱이 고개를 끄덕였다. 폐하, 이 길은 멀고 험하지만 혼자가 아니십니다. 주께서 함께하시며 그분은 반드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충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상숭배의 세력은 여전히 강했지만 르시아와 스바냐의 동맹은 단단해졌고 그로 인해 유다에 대한 희망 또한 자라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밤은 조용했지만 스바냐의 영혼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의 방을 채운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고 그는 마치 무양의 짐이 그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잠을 청하려 애쓰던 그는 또 다시 환상으로 끌려갔다. 이번 환상은 그가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강렬하고 두려운 것이었다. 스바냐는 예루살렘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언덕 위에 서 있었다. 생명으로 가득 찼던 도시는 어두운 안개에 잠겨 있었고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덮였으며 성벽 가장자리에서는 알 수 없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거리 곳곳에서는 혼란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도망치며 안식처를 찾았지만 피할 곳은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비명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때 스바냐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우레처럼 터져 나왔다. 주의 날이 가까웠다. 그날은 진노의 날, 고통과 절망의 날, 어둠과 칠흑의 날이었다. 그들이 나를 거락하였고 내 율법을 버렸으며 이 땅을 피와 불의로 가득 채웠도다. 주의 음성은 땅을 가르며 울려 퍼졌고 스바냐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한때 도시의 제단 위를 지배하던 바알과 몰렉의 우상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에 삼켜져 재로 변해갔다. 탐욕으로 불을 축적했던 부유한 자들과 권세자들은 자신들이 숨겨둔 금과 은을 땅속에 묻으려 애썼지만 땅조차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성을 억누르며 권력을 유지하던 지도자들, 그들이 쌓아 올린 부정과 불의의 탑은 마침내 무너져 그들 자신이 그 파멸에 삼켜졌다. 하지만 그 끔찍한 심판의 와중에도 스바냐는 어딘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다. 도성의 한 구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애진 곳에서 작은 무리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부와 힘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오직 진심 어린 회개의 고백만이 흘러나왔다. 주아,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마치 하늘의 어둠 속에서 빛을 다시 일으키는 불씨 같았다. 처음엔 희미했지만 그 빛은 점차 강해지며 주위의 어둠을 밀어냈다. 주의 음성이 다시 울렸다. 나는 이들 가운데서 남은 자를 구원하리라. 그들은 불 속에서 정련된 금과 같이 될 것이며 나의 애 안에서 행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순간 스바냐의 눈앞이 변했다. 무너진 예루살렘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도시가 펼쳐졌다. 그곳은 평화와 생명으로 가득했고 거리마다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졌으며 들판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성함으로 피어났다. 하나님께 순종한 백성은 서로를 섬기며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꿈에서 깨어난 스바냐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그 끔찍했던 환상의 잔상은 여전히 그의 내면을 뒤흔들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느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분의 자비 또한 똑같이 강력했다. 이제야 그는 완전히 이해했다. 자신이 전해야 할 메시지는 단지 심판만이 아닌 회개와 희망의 복음이라는 것을. 다음 날부터 스바냐는 자신의 환상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시장이나 궁전이 아닌 도시의 가장 낮고 애로운 자들이 몰아있는 구석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생생한 언어로 예루살렘의 임할 심판을 묘사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약속도 함께 선포했다.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또한 정결케 되는 날이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파괴하기 위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기 위해 진노하시느니라. 겸손과 정의의 길을 걷는 자는 남은 자가 되어 구원받을 것이다. 처음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거의 없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부패한 지도자들의 거짓 약속에 매달려 있었고 우상 제사장의 협박에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가장 가난하고 낮은 자들, 농부들, 장인들, 버림받은 이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마음에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스며든 것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은 타말이라는 젊은 직녀였다. 그녀는 억압자들에 의해 가족을 잃었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었다. 당신의 말은 내 영혼의 시원한 물과 같습니다. 스바냐. 그녀는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실 수 있다면 누구든 희망이 있겠지요. 타말과 그녀와 같은 자들은 곧 예언자의 첫 제자이자 동역자가 되었다. 그들은 그의 메시지를 마을과 골목마다 전하며 여전히 주저하는 이들에게 회개의 길을 나누었다. 하지만 따르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적들의 시선도 그를 향해 좁혀왔다. 아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제 스바냐를 실질적인 위협으로 보게 되었고 긴장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자신이 본 환상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진리였고 그 진리는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는 강하고도 떨림 없는 음성으로 외쳤다. 심판이 가까이 왔도다. 그러나 주는 자비로우시니 회개하고 그 얼굴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예전에 떨리는 목소리는 사라지고 그의 음성은 이제 번개를 가르던 그 천상의 음성과 같이 우렁찼다. 반대의 불길이 거세질수록 회개의 불꽃 또한 더욱 활활 타올랐다.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스스로 절망하던 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예루살렘 안의 긴장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었다. 스바냐의 말이 가장 낮은 자들의 심장에 새겨질수록 권력을 쥔 자들의 기반은 흔들리고 있었다. 거짓 예언자들과 부패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음을 감지했다. 저주받은 제단에서 피어오르던 랑기처럼 그들은 이기의식을 퍼뜨렸다. 그리고 그 소롱돌이의 중심에 스바냐가 있었다. 그의 영향력은 이미 도시의 부패한 체계를 뒤흔들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핵심의 선야단은 어둠 속 비밀 해압을 열고 추종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 예언자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의 말이 백성의 마음에 독처럼 스며들고 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이 도시에 남아 우리 신들을 경배할 자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권위는 잿더미가 될 것이다. 그 자리에 모인 이들 가운데는 이미 권력에 길들여진 제사장들, 우상 제물로 부자가 된 상인들, 심지어 왕에게 가까운 궁정 인사들까지 있었다. 그 중 하나인 나단은 본래 르시아에 신뢰받는 고문이었으나 야망의 눈이 멀어 타락하고 말았다. 앙은 그 예언자의 랄정에 눈이 멀었습니다. 스바냐만 실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독이 서려 있었다. 한편 스바냐는 이 음모의 존재조차 모른 채 매일같이 사람들을 만나며 회개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었다. 타말과 도공 청년 엘리압은 그의 가장 충직한 동역자가 되어 도시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그 메시지를 퍼뜨렸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박해가 닥쳤다. 어느 날 오후 스바냐가 한 광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아단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이 들이닥쳐 애쳤다. 이 자는 우리 전통을 모독하는 자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해치는 소란꾼이다. 그들은 그를 거칠게 밀쳐 땅에 넘어뜨렸고 몇몇 청중들이 그를 보호하려 했지만 대부분은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졌다. 스바냐는 길바닥에서 끌려가 감옥에 던져졌다. 그곳은 어둡고 축축했으며 벽은 차가운 돌로 둘러싸여 있었다. 어둠이 그를 감쌌고 절망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곳에서 그는 두 손을 모아 속삭이듯 기도했다. 주아, 이것이 제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면. 주아, 만일 이것이 제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면 견딜 힘을 제게 주소서.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어둠에 갇힌 감옥 안에서 스바냐는 밤마다 기도했다. 그는 애로움 속에서도 기도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을 위로해주는 은밀한 손길을 느꼈다. 타말과 엘리압은 목숨을 걸고 그를 찾아와 음식을 전하고 밖의 소식을 나누어 주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스승님. 타말은 어느 밤 속삭였다. 백성들은 이제 당신의 말을 믿기 시작했어. 많은 이들이 정의가 세워질 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왕궁에서는 르시아가 점점 불안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다. 스바냐의 실종과 관련한 소문들이 그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왕은 즉시 나단을 불러 진실을 캐물었다. 나단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의 방향을 돌리려 했다. 폐하, 스바냐는 민중 사이의 불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폐하의 통치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속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내게 위협이 되지 않소. 오히려 부패와 우상숭배로 이득을 보는 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법이오. 당장 스바냐를 찾아 데려오시오. 왕의 명령은 때마침 내려졌고 그것은 야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스바냐를 영원히 없애기 전에 막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 왕의 병사들은 그를 감옥에서 꺼내어 궁으로 데려왔다. 스바냐는 지쳐 있었고 얼굴에는 투옥의 흔적이 뚜렷했지만 그의 눈에는 담대함이 깃들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요시야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스바냐는 차분하게 그러나 굳은 믿음으로 말했다. 진리를 말하면 침묵시키려는 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폐하와 함께 하시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왕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이 사람을 해하려 한 자는 내 통치를 거스른 것이요 여호와를 모욕한 자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 그 순간 회의장 뒤편에 숨어있던 나단은 조롱이 뒷걸음질 쳤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스바냐의 투옥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롱기는 백성들 사이에서 불처럼 퍼져나갔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박해로도 꺼지지 않았다. 타말, 엘리압,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은 도시 구석구석에 그가 전한 회개의 말을 전했다. 이제 요시야의 보호 아래에 놓인 스바냐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며 더욱 확고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다. 고난은 그의 믿음을 꺾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하게 버려놓았다. 어느 새벽 하늘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스바냐는 왕궁의 작은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요시야와 백성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거웠다.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는 끝났지만 그에게는 뭔가 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때 깊은 영적 화물경 속에서 새로운 환상이 그를 덮었다. 이 환상은 예루살렘이 아닌 세상의 지도를 중심으로 펼쳐졌다. 대륙과 바다, 사막과 산맥 모든 지역이 생명체처럼 숨쉬고 있었고 각 땅은 그 주민들의 제약과 행실을 반영하듯 고통 속에 꿈틀거렸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울려 퍼졌다. 나는 열방의 교만과 압제를 보았고 그들의 죄는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스바냐야, 유다만이 아니다. 내 백성을 괴롭히고 내 정예를 조롱한 자들도 심판하라. 가장 먼저 그는 블레셋의 땅을 보았다. 가사와 아스글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어두운 기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치 아기 돌에까지 스며든 듯했다. 가사는 버려지고 아스글론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을 괴롭혔고 그들의 자만이 그들을 심판으로 이끌 것이다. 성벽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먼지처럼 흩어졌으며 해안은 불모지가 되었다. 그의 시선은 동쪽, 모압과 암몬으로 향했다. 이들은 유다의 몰락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자들이었다. 모압은 소돔 같고 암몬은 고모라 같으리라. 비옥하던 들판은 가시와 쇠기풀로 덮였고 교만은 그들의 몰락이 되었다. 황금비드로 물들었던 밀밭은 시들었고 도시들은 폐허가 되었다. 남쪽의 에디오피아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들은 강한 군대와 자신감으로 무장했지만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나라도 내 손길을 피할 수 없다. 나는 모든 교만한 자를 심판하리라. 에티오피아의 광활한 대지는 어둠에 잠기며 그 위용을 잃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시리아를 보았다. 수세대 동안 지역을 지배하던 제국. 그 수도 니누에는 예면상 화려하고 부유했지만 그 밑에는 잔혹함과 부패가 숨어 있었다. 니누에는 스스로를 신처럼 여겼으나 폐허가 되리라. 궁전은 들짐승의 처소가 되고 거리는 침묵으로 가득하리라. 성벽은 무너지고 강은 범람했으며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도시는 텅 빈 껍데기로 남았다. 환상에서 깨어난 스바냐는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지금껏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 국한된 줄 알았으나 이제 그는 알았다. 하나님의 정의는 경계가 없으며 그 손은 모든 민족과 제국에 닿는다는 것을. 이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스바냐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았다. 도시를 오가는 대상들 사이에서 그의 메시지는 다른 왕국으로 퍼져나갔고 전 세계적 심판을 경고하는 예언자의 소문은 빠르게 번져갔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는 알았다. 백성들이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비록 일부는 회개했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제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그는 종종 외쳤다. 열방이 그들의 교만과 악행으로 심판받을진대
우상과 억압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이 어찌 면제될 수 있으라. 여호와는 정의로우시고 그의 심판은 온 땅에 미치지만 또한 자비로우시다. 회개하는 자는 그분 안에서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의 말은 이제 가난한 자들뿐 아니라 귀족들과 일부 제사장들의 마음에도 울림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시에 부패한 자들의 반감도 더욱 거세졌다. 그들은 점점 이축되어가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스바냐는 점점 더 큰 짐을 짊어졌지만 그의 눈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시야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다. 그는 이제 스바냐를 단지 예언자가 아니라 민족을 일깨우는 믿음의 사도로 여겼다. 도시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어 갔고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듯한 긴박감이 사람들의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스바냐는 알았다. 파멸 속에서도 희망은 살아있으며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새롭게 날릴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예루살렘의 거리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사람들의 마음은 무거운 구름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나 스바냐의 눈빛은 맑았다. 그의 랑호는 비전과 믿음으로 불타오르고 있었고 그는 이제 알았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파괴가 아니라 정결함의 불길이며 그것은 새롭고 거룩한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예루살렘의 거리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사람들의 마음은 무거운 구름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나 스바냐의 눈빛은 맑았다. 그의 랑호는 비전과 믿음으로 불타오르고 있었고 그는 이제 알았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파괴가 아니라 정결함의 불길이며 그것은 새롭고 거룩한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한적한 광장의 돌바닥 위에 모인 무리들 앞에 선 스바냐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도 따뜻했으며 바람처럼 공간을 채워갔다. 여호와의 불이 오리라. 우상 숭배와 불에 그만을 태우리라. 그러나 두려워 말라. 이 불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결함을 위한 것이니라.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듯 너희도 그리 될지니라. 그 불꽃에서 새롭고 거룩한 백성이 솟아오를 것이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경고만을 들어왔던 귀에 처음으로 희망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타말과 엘리압은 가슴 속에서 뭔가 움트는 것을 느꼈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다. 여전히 망설이는 이들도 있었지만 스바냐는 멈추지 않았다. 이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여호와께서는 파괴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심을 기뻐하시나니 회개하고 그 얼굴을 찾는 자마다 그의 약속을 상속받을지라. 그 순간 스바냐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 떠올랐다. 작고도 겸손한 백성, 정의와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 그들은 거룩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것이었다. 그리고 스바냐는 들었다. 그때의 음성,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말. 내가 내 가운데 남겨둘 백성은 겸손하고 작을지라도 나를 의지할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은 다시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거짓을 말하지도 않으리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스바냐는 이 희망의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만큼이나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때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은 이제 평안으로 가득 찼다. 예언자로서의 부르심은 그의 삶 전체를 변화시켰고 그는 말할 때마다 자신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 뒤로 이어진 몇 주 동안 스바냐는 신실한 남은 자의 개념을 중심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했다. 어느 날 조롱한 식사를 나누던 중 타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승님, 그 남은 자란 누구인가요? 우리가 그들 가운데 포함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스바냐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답했다. 하나님은 혈통이나 재산, 권력으로 사람을 택하시지 않느니라. 오직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 정의를 따르고 낮은 자리에서 걷는 자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리라. 남은 자는 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크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것이다. 그 말에 엘리압, 젊은 도공이 힘차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 썩은 세상을 바꾸실 수 있다면 제 마음도 바꾸실 수 있겠지요. 저는 꼭 그 백성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해도 그 믿음만은 남을 테니까요. 스바냐의 메시지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되었다. 아단과 그의 잔당들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임지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한 비밀 해압에서
거짓 예언자 중 하나가 불안한 얼굴로 말했다. 저자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축복이라고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가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늦을 겁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믿음과 르시아 왕의 지지 속에서 더욱 담대해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더 깊이 알고 있었다. 여호와는 너희 중에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화의 분리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번화에 대한 갈망으로 바뀌어갔다. 타말, 엘리압,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은 각자 이웃들에게 겸손, 정애, 그리고 이웃사랑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부패한 관행과 우상숭배는 도시의 몇몇 지역에서 서서히 사라져갔고 희망이라는 불씨가 어둠 속에서 피어올랐다. 어느 밤, 스바냐가 성리의 언덕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타말이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결단으로 빛나고 있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불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화하려는 것이었어요. 지금 그 불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예루살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스바냐는 도시를 덮은 어둠과 고려한 집들, 성소들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예루살렘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오, 타말. 그러나 잊지 마시오.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남은 자는 이 도시뿐 아니라 열방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오. 예루살렘을 감싸던 어둠 속에서 태양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희망의 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떠오르고 있었다. 한때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던 스바냐는 이제 확신과 권위로 말하고 있었다. 그는 폐허 너머를 보았고 잿더미 너머를 믿었다. 그는 다시금 새로운 비전을 받았다. 심판 이후의 세상, 정결하게 된 백성이 찬양 속에서 살아가는 미래의 예루살렘. 그 환상 속에서 그는 작지만 신실한 무리가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공중은 찬양의 소리로 가득했고 스바냐는 백성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노래를 들었다. 노래하라, 시온의 딸이여. 애쳐라, 이스라엘이여.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루살렘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심판을 거두셨고 너희 원수를 물리치셨노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는 다시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 노래는 스바냐의 심장 깊이 새겨졌고 그는 이 환상을 반드시 백성과 나눠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그는 도시 예곽의 숲속 공터에서 제자들과 만났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젊은이와 노인, 남녀를 불문하고 고통의 한복판에서 희망을 갈망하는 이들이었다. 스바냐는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그 찬송을 전했다. 그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고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 안았다. 어떤 이는 울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 노래의 가사를 따라 애치기 시작했다. 마치 오랜 갈증 끝에 마시는 생수 같았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노래입니다. 스바냐는 선언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메아리입니다. 그날 이후 그 찬양은 예언을 넘어서 하나의 믿음의 선언으로 자리 잡았다. 타말, 엘리압과 같은 지도자들은 이 노래를 각자의 공동체에 가르치고 가난한 이들의 집에서, 산 위에서, 부패한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 노래는 울려 퍼졌다. 이 찬양은 낮은 자들을 일으키는 동시에 권력자들에게는 조롱한 도전장이었다. 아단은 이 찬송의 소문을 들으며 초조하게 몸을 떨었다. 도대체 누가 저들에게 이런 담대함을 준 것이냐? 그는 경로하며 애쳤다. 스바냐를 당장 막지 않으면 우리 권력은 회복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믿음의 불길은 백성의 심장을 사로잡고 있었고 어떤 위협이나 음모도 그것을 꺼뜨릴 수 없었다. 스바냐는 멀리서 야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몰래 제사를 지내며 애국 신들에게 도시의 권세를 바친 장면을 보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러나 굳은 표정으로 속삭였다.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멸망이 되리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건만 그들은 끝까지 거절하고 있다. 한편 겸손한 이들은 점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갈망하게 되었고
도시 이곳저곳에서 우상 숭배가 점점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자 남은 자의 노래는 예루살렘을 넘어 각지로 퍼져나갔다. 여행자들은 이 찬송을 애국 땅으로 옮겼고 스바냐의 메시지는 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역에까지 닿기 시작했다. 비록 반대는 라전했지만 그는 이제 애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타말, 엘리압, 그리고 무수한 이름 없는 신자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회복의 약속이 살아 있었다. 어느 밤 모닥불 앞에 앉아있던 타말이 물었다. 스승님, 우리는 정말 그날을 보게 될까요? 이 노래가 현실이 되는 그날을요? 스바냐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사명은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요. 그 후손들이 그 약속 속을 걸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은 찬양을 입에 담고 희망을 가슴에 품고 다시 나아갔다. 왜냐하면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전조였기 때문이다. 그 새벽 스바냐는 새로운 환상을 받았다. 그것은 유다의 회복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온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화해하는 놀라운 광경이었다. 그는 넓고 기름진 계곡에서 모든 언어와 문화의 사람들이 몰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장벽도 없었고 우상의 제단도 없었다. 모두가 하나의 믿음 아래 함께 걷고 있었고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하늘 너머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환하게 울렸다. 에디오피아 강 건너로부터도 나의 백성이 올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순결한 마음으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날 아침 스바냐는 그 비전의 감격 속에 깨어났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자신의 부르심은 유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임을. 그들은 더 이상 교만 속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형제로서 같은 은혜를 갈망하는 자로서 겸손히 나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리라. 스바냐의 메시지는 점점 그에 가까운 제자들 너머로 퍼져나갔지만 모든 이들이 그 소식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특히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둔 보수적인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속한다고 믿는 이들은 이 새로운 비전을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몇몇 제사장들조차 처음에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나 점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틈을 노려 야단은 다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의 은밀한 해압에서 그는 혐오감 가득한 어조로 말했다. 이 자는 우리 전통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언약의 문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열려 한다. 우리가 막지 않는다면 이 메시지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특권을 파괴할 것이다. 반대는 점점 노골화되었고 스바냐는 대중 앞에서 더욱 공개적인 비난을 받게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시장에서 열방의 회심과 하나님께로의 회복을 전하던 중 몇몇 남자들이 그를 가로막으며 애쳤다. 배신자아, 내가 우리 조상의 언약을 잊었느냐? 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러나 스바냐는 눈빛 하나 흔들림 없이 황홀하게 답했다. 아니요, 나는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성취를 본 것입니다. 주께서는 언약을 단 한 민족 안에 가두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그분을 알고 경배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었으니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논쟁은 갈수록 거세졌지만 신실한 남은 자들은 이 보편적인 소명을 받아들였다. 타말은 신앙의 중심에서 회중을 모아 이 메시지를 여행자들과 상인들에게 어떻게 전할지 의논했다. 엘리압은 언제나 실천적인 사람이었기에 모압과 암몬, 그 너머에서 온 나그네들과 대화를 나누며 메시지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에디오피아 상인 자카리아스를 데려왔다. 자카리아스는 스바냐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만일 이 말씀이 참이라면 그가 말했을 때 나는 어디에서 왔든 상관없이 이 회복의 하나님을 알고 싶소. 이러한 작은 회심들은 점점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유다와 이방 사이의 화해의 메시지는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갔다. 그러나 스바냐는 알고 있었다. 그 길은 길고 고된 야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유다 사람들과 이방 민족 모두로부터의 저항이 따를 것이었다. 어느 날 밤 기도 중에 스바냐는 또 하나의 환상을 보았다. 그곳은 광활한 들판, 수많은 민족들이 흰 옷을 입고 함께 노래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었다. 무릎 꿇은 그들의 앞에는 눈부신 영광이 빛나는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빛이 사방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나의 나라이다, 스바냐야. 여기에는 원수도 없고 구분도 없다. 오직 나를 예배하며 정의로 걷는 내 백성만이 있도다. 꿈에서 깨어난 스바냐는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평안에 사로잡혔다. 이제 그는 알았다. 이 메시지는 단지 교회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임을. 그는 그 비전의 완전한 실현을 생전에 보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가슴은 확신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 안에는 랄방이 함께할 것이다. 스바냐는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그 찬송을 전했다. 그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고 그의 마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 안았다. 어떤 이는 울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 노래의 가사를 따라 애치기 시작했다. 마치 오랜 갈증 끝에 마시는 생수 같았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노래입니다. 스바냐는 선언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메아리입니다. 그날 이후 그 찬양은 예언을 넘어서 하나의 믿음의 선언으로 자리 잡았다. 타말, 엘리압과 같은 지도자들은 이 노래를 각자의 공동체에 가르치고 가난한 이들의 집에서, 산 위에서, 부패한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 노래는 울려 퍼졌다. 이 찬양은 낮은 자들을 일으키는 동시에 권력자들에게는 조롱한 도전장이었다. 아단은 이 찬송의 소문을 들으며 초조하게 몸을 떨었다. 도대체 누가 저들에게 이런 담대함을 준 것이냐? 그는 경노하며 애쳤다. 스바냐를 당장 막지 않으면 우리 권력은 회복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믿음의 불길은 백성의 심장을 사로잡고 있었고 어떤 위협이나 음모도 그것을 꺼뜨릴 수 없었다. 스바냐는 멀리서 야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몰래 제사를 지내며 애국 신들에게 도시의 권세를 바친 장면을 보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러나 굳은 표정으로 속삭였다.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멸망이 되리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건만 그들은 끝까지 거절하고 있다. 한편 겸손한 이들은 점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갈망하게 되었고 도시 이곳저곳에서 우상 숭배가 점점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자 남은 자의 노래는 예루살렘을 넘어 각지로 퍼져나갔다. 여행자들은 이 찬송을 애국 땅으로 옮겼고 스바냐의 메시지는 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역에까지 닿기 시작했다. 비록 반대는 라전했지만 그는 이제 애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타말, 엘리압, 그리고 무수한 이름 없는 신자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회복의 약속이 살아 있었다. 어느 밤 모닥불 앞에 앉아있던 타말이 물었다. 스승님, 우리는 정말 그날을 보게 될까요? 이 노래가 현실이 되는 그날을요? 스바냐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사명은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오. 그 후손들이 그 약속 속을 걸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은 찬양을 입에 담고 희망을 가슴에 품고 다시 나아갔다. 왜냐하면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전조였기 때문이다. 그 새벽 스바냐는 새로운 환상을 받았다. 그것은 유다의 회복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온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화해하는 놀라운 광경이었다. 그는 넓고 기름진 계곡에서 모든 언어와 문화의 사람들이 몰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장벽도 없었고 우상의 제단도 없었다. 모두가 하나의 믿음 아래 함께 걷고 있었고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하늘 너머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환하게 울렸다. 에디오피아 강 건너로부터도 나의 백성이 올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순결한 마음으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날 아침 스바냐는 그 비전의 감격 속에 깨어났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자신의 부르심은 유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임을. 그들은 더 이상 교만 속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형제로서 같은 은혜를 갈망하는 자로서 겸손히 나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리라. 스바냐의 메시지는 점점 그에 가까운 제자들 너머로 퍼져나갔지만 모든 이들이 그 소식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특히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둔 보수적인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속한다고 믿는 이들은 이 새로운 비전을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몇몇 제사장들조차 처음에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나 점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틈을 노려 야단은 다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의 은밀한 해압에서 그는 혐오감 가득한 어조로 말했다. 이 자는 우리 전통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언약의 문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열려 한다. 우리가 막지 않는다면 이 메시지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특권을 파괴할 것이다. 반대는 점점 노골화되었고 스바냐는 대중 앞에서 더욱 공개적인 비난을 받게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시장에서 열방의 회심과 하나님께로의 회복을 전하던 중 몇몇 남자들이 그를 가로막으며 외쳤다. 배신자아, 내가 우리 조상의 언약을 잊었느냐? 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러나 스바냐는 눈빛 하나 흔들림 없이 황홀하게 답했다. 아니요, 나는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성취를 본 것입니다. 주께서는 언약을 단 한 민족 안에 가두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그분을 알고 경배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었으니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논쟁은 갈수록 거세졌지만 신실한 남은 자들은 이 보편적인 소명을 받아들였다. 타말은 신앙의 중심에서 회중을 모아 이 메시지를 여행자들과 상인들에게 어떻게 전할지 의논했다. 엘리압은 언제나 실천적인 사람이었기에 모압과 암몬, 그 너머에서 온 나그네들과 대화를 나누며 메시지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에디오피아 상인 자카리아스를 데려왔다. 자카리아스는 스바냐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만일 이 말씀이 참이라면 그가 말했을 때 나는 어디에서 왔든 상관없이 이 회복의 하나님을 알고 싶소. 이러한 작은 회심들은 점점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유다와 이방 사이의 화해의 메시지는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갔다. 그러나 스바냐는 알고 있었다. 그 길은 길고 고된 야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유다 사람들과 이방 민족 모두로부터의 저항이 따를 것이었다. 어느 날 밤 기도 중에 스바냐는 또 하나의 환상을 보았다. 그곳은 광활한 들판, 수많은 민족들이 흰 옷을 입고 함께 노래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었다. 무릎 꿇은 그들의 앞에는 눈부신 영광이 빛나는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빛이 사방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나의 나라이다, 스바냐야. 여기에는 원수도 없고 구분도 없다. 오직 나를 예배하며 정의로 걷는 내 백성만이 있도다. 꿈에서 깨어난 스바냐는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평안에 사로잡혔다. 이제 그는 알았다. 이 메시지는 단지 교회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임을. 그는 그 비전의 완전한 실현을 생전에 보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가슴은 확신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 안에는 열방이 함께할 것이다. 새로운 확신으로 충만해진 그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이 메시지를 예루살렘 너머로 전하기 위한 준비였다. 타말과 엘리압,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은 남은 자의 찬양을 이방 여행자들의 언어로 번역했고 그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찬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스바냐는 알고 있었다. 저항은 계속되리라. 그러나 그는 더 깊이 알고 있었다. 이제 진리의 불꽃은 이미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 누구도 그것을 끌 수 없다는 것을. 예루살렘의 골목을 걸으며 그는 조롱이 중얼거렸다.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모으고 계시도다. 그것은 혈통 때문이 아니요 믿음과 겸손 때문이라. 열방은 회심하게 될 것이며 온 세상은 주님의 평화를 알게 되리라. 그 말과 함께 그는 자신의 사명이 단지 심판의 선포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한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약속의 선포임을 되새겼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했고 이전처럼 경고의 무게를 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분명한 희망과 약속이 깃들어 있었다. 수년간의 환상, 박해, 그리고 계시의 길끝에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완성을 내다보고 있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환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미 빛나고 있었다. 스바냐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라주신 환상의 마지막 장면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전의 예루살렘이 아닌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도성이었다. 나는 라호와의 영광으로 빛나는 도시를 보았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 성벽은 더 이상 돌이 아니었고 정의로 세워졌으며 그 문들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활짝 열려 있었도다. 그 도시의 시장은 더 이상 부패한 거래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웃음과 노래, 정직한 교환으로 가득 찼고 대장장이의 망치는 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장식할 장신구를 위해 울려 퍼졌다. 주변의 들판은 다시 생명을 품었고 밀과 포도나무가 무성했으며 아이들은 거리에서 두려움 없이 뛰어놀았고 노인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오래된 고통의 시절을 이야기하며 황혼이 쉬고 있었다. 스바냐는 말을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 다음에 말할 내용이 너무 거룩해 성급히 내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도시의 중심에 나는 성전을 보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아는 성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었고 여호와께서 직접 거하시며 그분의 영광이 그 성소를 가득 채우고 있었도다. 해나 달조차 필요 없었으니 그분의 임재가 곧 그 도시의 빛이었노라. 그 성전 안에는 유다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방에서 온 자들도 함께 몰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벽이 없었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고 있었다. 이대하시도다 여호와. 주의 자비는 영원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고 정결케 하셨으며 이제 우리는 주의 영원한 평화 속에 거하나이다.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걸으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분은 그들과 말씀하시고 이로하시며 자신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상기시키셨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희는 다시는 악을 경험하지 아니하리라. 그 비전을 제자들에게 나누며 스바냐의 눈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언자 스바냐의 음성은 이제 더 이상 예언의 메아리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를 잇는 노래가 되었고 믿음의 불꽃이 되어 조롱이 그러나 확고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단지 유다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민족과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어느 날 스바냐는 젊은이들에게 눈길을 주며 조롱이 말했다. 너희는 미래로 가는 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세대마다 신실하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다. 겸손히 정의롭게 걸어라. 그러면 내가 본 그 영광의 예루살렘이 너희의 유산이 될 것이다. 그 말에 타마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스바냐는 온화한 미소로 대답했다. 아직 그 도성을 보지 못했더라도 너희는 이미 그곳의 시민처럼 살아가야 한다.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너희의 작은 친절, 너희의 간절한 기도 하나하나가 그 도성을 이루는 돌이 될 것이다. 그 후로도 스바냐는 자신의 사명을 되새기며 깊은 명상에 잠기곤 했다.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두려움, 거절과 싸우며 전했던 날들,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열매. 그는 그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며 그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어느 밤, 별빛 아래에서 그는 조롱이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곁으로 타마르와 엘리압이 다가와 물었다.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스승님? 스바냐는 하늘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땐 내 사명이 단지 심판을 전하는 것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은 알아. 그 모든 말씀이 더 크고 깊은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우리는 심판을 보았고 이제 희망도 보았다. 그리고 언젠가 완전한 회복도 보게 될 것이다. 그가 전한 노래, 남은 자의 찬송은 이제 단지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것은 나그네의 입술을 타고 다른 땅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처럼 은혜의 소식은 세상 끝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스바냐는 자신의 마지막 날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다시금 남은 자들을 모아 말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의 힘도 지혜도 아닌 오직 그분의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흩어진 후 타마르와 엘리압은 스승 곁을 떠나지 않았다. 타마르는 물었다. 이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스승님? 스바냐는 조롱이 말했다. 나는 기다리며 진리를 계속 전할 것이다.
내 사명은 여호와께서 이제 충분하다고 하실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이것이다. 회복은 나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하시며 그분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 그의 음성은 나직했지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복된 예루살렘은 이제 단지 물리적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곳에는 정의가 살아 숨쉬고 평화가 꽃피며 사랑이 다스리는 곳이었다. 해질 무렵 스바냐는 언덕 위에서 황금빛에 물든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다. 요시야 왕의 계약은 서서히 열매를 맺고 있었다. 이방 신을 위한 제단은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돌아와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희망의 씨앗은 분명히 뿌려졌다. 그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타마르와 엘리압을 비롯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스바냐는 조롱이 입을 열었다. 나는 젊었고 두려웠다. 내 목소리가 묵살될까 걱정했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 큰 일을 이루신다. 내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타마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믿음은 언제나 스바냐에게 이안이 되었고 엘리압의 현실적인 조언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끈이 되었다. 너희는 이 사명의 열매다. 믿음을 지켰고 말씀을 나누었고 희망을 심었다. 나는 알 수 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이 불꽃은 계속 타오를 것이다. 타마르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스승님, 당신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희망을 잃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충성은 우리에게 길을 보라주셨습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에게 전한 예언을 떠올렸다. 그의 마음은 주님을 갈망했다. 그는 저항을 마주했지만 주님의 음성을 따랐다. 내 말은 그에게서 열매를 맺었고 유다는 지금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났다. 억압받고 애면받던 자들이 이제는 진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스바냐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 복음은 유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방의 민족들까지도 포함된다. 주님께서는 사방에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실 것이다. 우리가 그 날을 보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엘리압이 물었다. 어떻게 이 진리를 다음 세대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스승님? 살아내라. 스바냐는 단호히 말했다. 돌에 새긴 말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자비로 빛나는 마음이 변화를 일으킨다.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들도 자녀들에게 전할 것이다. 진리는 그렇게 잊히지 않는다. 해가 저물 무렵 스바냐는 마지막 기도를 올리자고 제안했다. 남은 자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다. 오 주님, 영원하고 애로우신 분이시여. 진리로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분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겸손한 자들이 당신의 정의를 기뻐하게 하소서. 반항하는 마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소서.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서. 영원히, 아멘. 스바냐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평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사명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락사는 계속되었다. 그가 전한 말씀은 단지 경고가 아니라 희망이었다. 정화의 불꽃은 이제 구원의 빛이 되었고 남은 자들의 노래는 다음 세대를 향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예루살렘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언젠가 스바냐가 본 그 도성이 현실이 될 것이다. 그의 유산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영원한 부르심이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리고 그 신실하심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애침이었다.